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이 순간순간 크고 기뻐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있는 과정 속에 두려움이라는 하나님 그 감정들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일날 말씀에 봐서 이야기를 받았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주신 그분께서 어떻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좋은 것을 선물로 거저주지 않으시겠느냐라는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움이라는 삶의 감정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과정에서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에 대한 기쁨으로 변화되어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내일은 추수감사의 날입니다. 하나님 추수감사 주간을 지나가는 과정 속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지난 한 해 동안 주셨던 은혜에 대한 감사가 가득하게 채워지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호수아 9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간은 제가 설교를 하지를 않아서 여러분에게 말씀 이렇게 하면서 말씀 기도를 하기가 좀 부담이 돼서요. 오늘은 같이 9장 1절부터 여호수아 9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같이 보면서 정규 큐티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 이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자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에 관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혼과 아스타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인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로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으니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라는 조약을 맺고 대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기브온이라는 땅이 있습니다. 이 기브온이라는 땅이 있는데 지금 기브온을 이야기하기 전에 그 이야기부터 이야기했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여호수아 때에 가나안을 정복할 때는 전쟁을 딱 몇 번 하나 하면, 이제 전쟁을 몇 번 하는 거는 그렇죠.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그 나라를, 가나안을 점령을 하나 하면, 중앙을 먼저 점령을 하고, 그리고는 남쪽을 점령을 하고, 그리고 북쪽을 점령을 합니다. 이 중앙을 점령을 하는 데 있어서 싸움을 두 번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리고성의 싸움과 아이성의 싸움, 이 두 가지의 싸움으로
중앙 가나안 지역이 점령이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오늘의 말씀에 보면 아모리 헷 사람, 아모리 사람,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 히위 사람,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이제 이것이 이제 이거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처럼 이제 나머지 왕들이 모여서 한 번의 싸움을 걸기로 작정을 합니다. 성 하나하나씩을 이제 그 성이 아니라 사실은 도시국가였으니까 그 도시국가 하나하나가 싸워가지고는 안 되는구나라는 걸 알고 난 다음에 이제는 전체가 모여서 싸우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아주 자연스러운 그런 결론에 도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남쪽에 있는 왕들이 다 모여서 한번 싸우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이김으로써 남쪽이 전체가 점령이 되고, 그리고 북쪽에 있는 왕들이 또 한번 다 모여서 이스라엘에게 싸웁니다. 그래서 북쪽에 있는 땅이 한 번에 점령이 되는 이제 그런 일들을 우리가 우리가 그런 이야기들을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백성들의 왕들이 다 모여가지고 함께 연합국을 이끌고 자기에게 싸움을 건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들은 상황이죠. 그런 상황에서 기브온이라는 땅이 있었습니다. 이 기브온이라는 이것도 이제 당시 도시국가 중에 하나였는데 이 기브온이라는 이 성은 어떤 곳이었나 하면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중앙으로 들어와서 이 여리고하고 아이를 점령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근데 여리고하고 아이는 평지에 있는 그런 곳이었거든요. 이 평지에 있는 땅들을 점령을 하고 난 다음에 그곳에 있고 바로 그 다음에 만날 곳이 바로 이 기브온이라는 곳이었습니다. 근데 이 기브온이라는 곳은 이제 평지에 있는 곳이 아니라 굉장히 산 쪽에 있는 그 산지에 있던 그런 곳이 바로 이 기브온이라는 장소였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가까운 곳에 있었던 거예요. 바로 다음에 그냥 그대로 그냥 진군을 했으면 바로 다음번에 만날 만한 사람들이 바로 기브온이라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기브온이라는 사람들이 이제 다음은 자기다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는 나라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싸움을 할 거다라는 걸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는 어디에 붙어야 될지를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어디에 붙어야 되는가. 나라들이 모여가지고 전쟁을 하는 것은 사실은 좀 멀고, 왜냐하면 남부 지역들이 다 모여야 되기 때문에 멀고,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자기들은 뭐가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을 건가 하면, 이 전쟁의 화마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렇게 전쟁의 화마에서 벗어날 수 없으면 뭐를 해야 되나 하면, 화친을 맺어야 된다. 조약을 맺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조약을 맺으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 이제 이스라엘에 대해서 들은 소리는 있단 말이에요. 들어와서 전쟁을 하고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그 성에 있는 모든 것들을 진멸하더라라는 것을 이제 들은 것은 있단 말이죠. 그렇게 하고 난 이제 그런 거를 들었으니 이제 우리가 화친을 맺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화친을 맺을 수 있을까? 이 사람들은 화친을 맺을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런 과정 속에서 사절에 보면 꾀를 내요라고 이야기하죠. 그렇죠? 이제 어떤 방법이 있을까 고민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했나 하면 사신의 모양을 꾸미는데 헤어진 전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 낡은 옷,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이제 이스라엘 진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사실 이제 바로 이렇게 올라가서 산 모퉁이만 딱 넘으면 이제 만날 사람들이지만 이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하고 이스라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는 길갈의 진영, 이 길갈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단강을 건너와서 처음에 이제 모였던 곳이거든요. 처음으로 모였던 곳이고, 이 길갈이라는 곳에서 이제 할례를 받고, 그리고 그곳에서 다시 전쟁을 준비를 하는, 그래서 어떻게 말하면 전쟁의 베이스 캠프 같은 곳이 길갈이라는 곳입니다. 이 길갈이라는 진영으로 와서 여호수아에게 와서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으니까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슬기로운 꾀를 낸 거예요. 우리가 먼 데서 왔으니까 우리를 보십시오. 우리가 떠날 때는 다 새 거 준비해서 왔는데 이렇게 낡을 그만큼 우리가 먼 나라에서 왔으니까 우리는 당신들이 점령하려고 하는 것하고는 상관이 없는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조약을 맺읍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에 이스라엘은 그것에 대해서 의문을 가집니다. 7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의문을 갖는 게 사실은 당연하겠죠.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하면 아이에서의 실패를 경험하고 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이에서의 실패를 경험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자기들 안에 있던 그 아간이라는 사람을 잡아내게 됨으로써 이제 다시 한번 성공을 하게 되는 이제 굉장히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좀 경계심이 좀 높아져 있던 그런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과 다르게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너희와 우리가 조약을 맺을 수 없다.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우리를 보십시오. 우리는 당신의 이야기들을 다 들어가지고 당신들이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행했는지를 우리가 알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당신들과 그렇기 때문에 조약을 맺으러 왔습니다. 근데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으니까 당신들이 생각하는 그런 이 점령을 해야 되는 땅인데 속아가지고 말이죠. 지금 속이고 있으니까. 어쨌든 조약을 맺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라고 쭉 설명을 합니다. 그 설명을 하고 난 다음에 결국에는 여호수아가 그들과 같이 내서 그들을 살리라 라는 조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회중 족장들은 그들에게 함께 맹세하는 장면까지. 이 장면까지가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속았는지 안 속았는지는 잘 모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됐는지는 잘 모릅니다.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떤 그게 제 오늘의 말씀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오늘 말씀 이 전체의 말씀 속에서 사실은 딱 하나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게 좀 의도적으로 이야기를 해주는 것 같아요. 그게 14절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이 말이 안 들어가도 되는데 안 들어가도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이 딱 들어갑니다. 의도가 있는 이야기예요. 지금 이 전체 이야기를 아우르는 하나의 핵심적인 구절이 딱 이 구절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 이 사건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그들의 양식을 취했다라고 이야기할 때 양식이라는 건 그냥 좀 먹고 말 거 이런 걸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간식 이런 거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양식이라는 건 이제 전쟁을 하러 나가야 되는 직전에 군사들을 먹일 군량미 이런 걸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냥 육포 받고 뭐 이런 거 아닙니다. 뭐 커피나 땅콩 받고 뭐 이런 거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제 전체 그거를 하는 전쟁을 하러 나갈 때 그때 제일 중요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음식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얼마 지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음식 문제는 확실히 문제가 되었을 거란 말이에요. 아직 추수를 한번 겪지 못한 상황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군량미가 이제 그들에게 딱 도착을 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았던 거죠. 그렇죠? 필요했었는데 잘 됐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 양식을 딱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이게 오늘 이야기의 전부인 것 같습니다. 그 기브온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그것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어떤 결과를 내렸느냐, 이런 것들을 넘어서서 오늘의 말씀의 가장 핵심은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내가 삶에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는 우리는 반드시 주님께 묻고 나아가야 됩니다. 주님께 묻고 나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질문해야 되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선택하는 선택이 하나님의 소원에 맞는 선택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올바른 선택입니까? 아닙니까? 이거 질문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질문의 이야기가 바뀌게 되면 결과가 다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서 너무 힘든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질문이 시작하면 내가 힘들다라는 것에 너무 포커스가 맞추어지게 됩니다. 저 인간이 저렇게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한 것에 포커스가 맞추어지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질문은 항상 이 질문이어야 돼요. 주님, 제가 어떻게 선택을 하는 것이 당신의 마음에 합당한 선택일까요? 라는 질문을 해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자,
우리가 늘 그런 이야기를 자주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림으로 인해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사람으로 살아나가는 것.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우리의 삶의 선택의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질문의 내용이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걸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질문의 내용은 하나님, 당신의 뜻은 여기에서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당신의 소원은 여기에서 어떻게 할 때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이걸 고민하고 또 고민하며 살아가 보는 것. 그 길로 걸어가 보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주시는 이 질문의 내용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제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잘 말씀드리진 않지만, 막 강조드리진 않지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은 장로교회 신앙 고백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신앙 고백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은 거의 원탑이라고 해도 별 문제가 없을 만큼 굉장히 중요한 신앙 고백인데,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의 제일 첫 번째 부분은 어떻게 쓰있나 하면 인간의 존재 목적은 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나오거든요. 인간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분을 영광스럽게 하는 일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라는 걸 우리는 항상 질문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은 내가 편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내가 뭔가 좀 즐겁게 살아가는 것, 좀 편하게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 요즘은 그게 삶의 목적이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사회가 자꾸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서 문제인데, 그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내 삶에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여러분, 좀 차원이 다른 생각을 하고, 차원이 다른 고민을 하고, 차원이 다른 경험을 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소원은 내 삶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우리가 이런 것들 좀 고민하면서 살아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게 얼마나 소중한 일입니다. 우리의 삶에 주님께 물으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 이것이 주님의 소원에 합당한 일입니까? 주님, 제가 여기서 하는 이 선택이 주님, 하나님께서 소원하시는 길입니까?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길입니까? 이런 것들 고민하면서 살아가 보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가 내 마음에 막 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주님, 내가 저 사람을 용납해 주는 게 주님의 마음, 용납하지 않는 게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일입니까? 이런 질문들을 하면서 살아갈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교회를 만들어갈 때 하나님, 제가 여기서 이런 선택을 하고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소원하시는 교회를 만들어가는 길입니까? 가정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여기에서 이런 반응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소원하는 가정을 이루어가는 길입니까? 우리의 삶의 목표가 우리 주님의 소원에 있는 사람.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이 될 때 우리는 차원이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는 내가 여기서 살아가지만 나 이 기준은 여기 산호세라는 곳에서 물론 이 세계 전체로 바라볼 때 산호세에서 산다라는 것만 해도 얼마나 큰 특권을 누리고 살아가는 건지 모르거든요. 살고 싶어도 살 수 없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산호세에서 살아가는 하지만 내가 나를 바라볼 때 그렇게 큰 일을 하지 않고 있는 것 같은 나 한 사람. 여러분, 그냥 내 하루에 살아가는 삶 속에 그런 결정들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결정은 내 주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고자 하는 주님의 소원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느냐 아니냐 그 결정이 된다라는 이 감각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차원이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주님께 물으면서 살아가십시오. 어떠한 삶의 과정을 걸어가든 주님께 물으면서 살아가십시오. 그 질문을 정확하게 하십시오. 주님, 나의 이 선택이 내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가는 길입니까? 우리의 삶의 질문을 정확하게 하면서 살아갈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십시오.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우리의 삶이 나는 나 혼자 살아가는 삶인 것 같지. 그냥 작고 보잘것없고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내 하나님의 눈에서는 내 삶 안에서는 나는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람이다. 나는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가는 사람이다.
여러분, 이러한 확신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므로, 이러한 경험이 우리에게서 일어나게 되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삶 안에서 좀 차원이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좀 되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출발점이 주님께 묻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이렇게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대화하고 주님께 물어드리고 올바른 질문을 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주님 그건 제가 원하는 게 아닌데요가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부담을 주시는 것에는 예 하나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루고자 하는 주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가는 오늘 하루가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죠.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제가 삶의 어떠한 과정 속에서도 주님께 물으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께 물으며 살아갈 때 우리의 질문이 올바르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그냥 내 삶, 어떨 때는 좀 힘들다가 어떨 때는 좀 즐겁다가 주님 그렇게 살아가는 삶,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한 개인의 삶에서 벗어나서 주와 함께 걸어감으로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 삶, 하나님의 소원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는 삶, 주님, 좀 이 정도의 꿈은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지지고 볶지만 그 지지고 볶는 삶의 이유가 나를 통해서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인가? 나를 통해서 주님의 소원이 이루어질 것인가? 주님이여 좀 이런 좀 차원이 다른 하나님 그런 질문들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십시오. 주님, 내가 좀 더 돈이 얼마나 더 있고, 내가 좀 더 얼마나 성공하고, 내가 좀 더 얼마나 편하고, 주님 이런 것들이 아니라 내 주님의 나라, 내 주님의 소원. 하나님, 감사의 주간을 지나가면서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내 하나님의 나라를, 나의 순종을 통해 이루어졌던 내 주님의 소원이 하나님 어떤 것이 있었는지가 기억나는 시간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주님 그것이 감사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